저는 이 밤에 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리. 먼저는 지금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다 했습니다. 사사시대이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 왜 떠났지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 금하신 족속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 땅에 가지 마라, 모압 족속들과 섞이지 마라,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은 내게 분리된 자들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느냐. 물론 그 모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배경,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그 배경도 배경이지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저주하게 했던 족속 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운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요 정말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첫 시간에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고 자녀손 만대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섣불리 선택하면 되겠는가.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쨌든 말든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도 당장 나는 풍요를 따라갈 거야. 당장 내게 편안한 삶을 주는 그거를 따라갈 거야 하고 말씀을 줘버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어쩌면 거기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어쨌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하마터면 집안이 다 깨질 뻔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네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우습게 여기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 땅,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그곳에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이사가 버리고 이주해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보기 좋은 그것을 따라가는 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마라, 그 말 듣고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러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씨를 심었지요. 농사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흉년의 때였지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대적하던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텃세를 합니까? 그 지역에 와서 처음에 정착할 때. 그런데 와서 우물을 파면 금방 내 우물이 나오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뺏고, 그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양보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였던 그들에게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우리 잘 지내자고 화친을 청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아.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아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책임져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7장, 28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던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땅, 그렇게 목숨 걸고 건넜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모압 땅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말든 우린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어 하고 가버린 거예요. 결론이 뭐죠?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그 집안이 살려고 갔다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도 없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사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었어요.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하자.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말이에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내 경험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상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하려고 하면요, 내 욕심,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 덕스럽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어제 내용이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내려가서 다 죽었는데 1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나오미가 나름대로 깨닫고, 아,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두 자부를 데리고 가려고 하죠. 돌아가려고 나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 이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친정에 가라. 친정으로 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고 그냥 새로 시집 가라. 아무리 봐도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같이 가도 너희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 이 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 죄값은 나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 너희까지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하게 할 수는 없다. 돌아가라. 그러할 때 제가 어제 큰 며느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룻이 큰 며느리 같아. 하여튼 뭐 큰 며느리가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르바는 예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죠. 그게 몇 절에 있었죠?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번에 주제 말씀이에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완전히 어머니와 동화되어 함께 가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모든 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이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함께 할 거요? 내가 지금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오. 그렇지. 눈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읽는 거요. 루세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어머니 자리에는 목사님이 이름을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요. 시작. 가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시작. 같이 가기는 가는데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다 각각 노는군요. 오합지졸입니다. 여러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과 함께 가려면 내가 깜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 상권이가 이르되 내게 목사님을 떠나며 목사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거를 매일 복창해야 돼. 집안에서 가족끼리 한번 선서도 한번 해봐요. 자, 다시 자기 이름을 넣고 이제는 예수님을 어머니 자리 예수님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시작. 행규가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입니까?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서 더 이상은 이 룻이 진짜로 고백하는구나, 그 결단을 꺾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10년 사이에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떡집과 같은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청년들, 그럴듯한 여러분의 오감을 자극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을 거죠? 학생 청년들만 대답해봐. 없을 거죠? 다시 없을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대요.
이단에 빠지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이 아니라 룻과 같은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목회자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남으로 문제가 시작됐지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부터, 돌아올 때는 많은 염려와 걱정, 우리가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수군거릴까, 우리에게 손가락질할까, 별 염려를 다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마음을 주실 때는 이미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다 정리해놓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준비해놓고 돌아오니까 다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집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룻이 복동이요. 누가? 룻이 복동이요. 자, 오늘은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복동이었던 룻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지금 1장 16절 17절 이런 결단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룻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16절 17절을 읽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어느 면으로 봐도 시어머니와 고향에 함께 간다는 건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봐도 자기가 편하게 살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남자는 없지, 여자들만 있지. 거기도 이제 오르반은 가버렸고 자기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자기가 자기 인생도 책임져야 되지만 어머니도 다 봉양해야 돼. 그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야. 거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라.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살겠노라고. 사람이 배고픈 건 참기 어렵지만 더 참기 어려운 거, 사람들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거, 이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근데 지금 룻이 16절과 17절에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 이 고백은요, 이 모든 걸 감수하겠다라고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한 정말 위대한 결단이에요. 희생이죠. 이런 희생, 내가 어머니의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젊은 여인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이 고난을 동참하겠다고 그 결단을 했던 룻. 어느 한 구석도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던 룻의 인생에 결단하고 왔는데, 그건 룻의 착각이었어. 그건 룻의 생각이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시모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은혜를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룻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먼저는요, 룻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칭찬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늘 인정을 받는 아이들은
삐딱선을 타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매일 혼나기만 하고 매일 정죄만 받고 이러면 아이들도요 삐딱해진다니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삐딱한 애들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지들이 알지. 얘들이 이렇게 반듯한 건 분명한 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인정해 줬다는 거야. 칭찬해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단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칭찬해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다른 것 조금 없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복 중에 복입니다. 행복한 거죠. 돈은 많은데 인정을 못 받아. 돈은 많은데 사랑을 못 받아.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다. 1번. 돈은 없는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 2번. 3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못했어요. 그럼 3번 만들어. 뭐 하여튼 욕심하고는 알았어 기분 좋게 해야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도 많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 3번. 아이고 좋아요.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참 그런 은혜가, 그런 꿈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룻이 받은 복을 보니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질까, 얼마나 수군될까, 막 이런 걱정을 안고 돌아왔는데 의외로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2장 11절, 12절, 3장 10절, 11절, 여기서 계속 반복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1장 8절에서 먼저 시어머니가 인정을 하잖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자,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볼 때 너희는 죽은 네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선대하더니 나에게도 그렇게 선대했잖아. 네 죽은 남편과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2장 11절에서도 2장 1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죠? 보아스도 인정해. 3장에 가도 내가 다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헌신을 알고 네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저 홍예인이 제일 먼저 부터 해서 그냥 아이들과 어른들이 쭉 나와서 기도 받잖아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정들을 안 하시는데 막 그냥 가면 저 밑에서도 어디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대가리 팀이는 아이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제가 근데 그 아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대체적으로 99%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함을 받는 자. 이게 정말 큰 복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하면 불쌍한 거거든요. 존귀함을 받는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존귀함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룻이 받은 복은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룻이 받은 복을 보니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며느리들이요, 좋은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미 만나버렸어. 이미 만나버렸으니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어머니들이요, 좋은 며느리 만나고 싶어요, 좋은 시어머니 되고 싶어요?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좋은 며느리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룻이 받은 복을 보니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어. 나오미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할 때 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 막 웅장하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라고 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과 이야기할 때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룻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요, 참 많이 배려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 배려한다, 아껴준다,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를 위해 줄까를 막 생각하는, 그래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좋은 시어머니 만나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좋은 시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시어머니 돼야 돼. 독한 시어머니 되지 말고. 독한 시어머니들 꼭 그것만 기억하시지. 내 어머니 하는 것만 기억해. 권사님 그거 기억 안 해도 돼. 꼭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기억할 건 않고 남편이 기억할 것만. 목사님 뭐라겠어? 너 뭐라겠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이러면서 그것만 따지면 골치 아파져요. 어쨌든 룻이 받은 복을 보니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더라. 또 보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룻이 받았던 복은요, 자, 그가 어렵게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인생이 고달플 줄 알았어요. 많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인생이 막 꼬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는 거야. 가는 데마다 돕는 자를 붙이시는 은혜. 야,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원 삶이 참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군 생활할 때도, 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꽤 맞을 때요, 한따까리 해야 저녁에 잠을 잘 때라고. 화장실 뒤에 갔다 와야 이놈의 빨리 한따까리 해야 자는데, 마음 편하게 12시 전에 끝나야 자는데 이때라고. 근데 저는 그 한따까리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어. 꼭 한따까리 있는 날이면 바로 우리 선임이 나를 불러내. 그리고 딴 데 보내.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켜. 갔다 오면 한따까리 끝났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붙여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사람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때마다 시마다. 룻도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그를 위해 주는 좋은 그런 돕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누구냐 할 때, 저는 누굽니다. 그랬더니 너 앞으로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일하는 사람 누군가 보았다가 그들이 가는 데만 쫓아다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삭을 마음껏 줬대. 목마르거든 쟤들이 떠온 물 마음대로 마셔라. 이런 배려가요, 이방인이라고 외면하고 막 그냥 상종도 하지 않고 그냥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뭐라고 해요? 앞으로 내 밭에만 있어라. 너 목마르면 그거 마셔라. 그리고 내가 뭘 시켜놨느냐, 여기서 일하는 저 남종네들, 저 남자놈들에게, 소년들에게 너 건드리지 말라고, 시달리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무슨 얘기했어요? 이 사사시대의 영적 풍토가, 윤리 도덕은 무너지고 영적 풍토가 문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성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레위 첩 이야기 봤잖아요. 그 레위를 보호하겠다고 첩을 내줘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다, 처녀 딸이 있다, 그리고 첩이 있다, 그들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저 레위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이러는 시대에,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 이방인이 와서 그것도 과부라 이런 소문을 다 알아. 그러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가. 그런데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기를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아까 읽었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너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또 3장 내 소년들에게 21절 2장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왜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다른 밭에 가면 다른 남자들이 너를 추행하고 너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무시되던 이 시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는 거예요. 2장 8절 9절 읽었죠? 그 다음에 14절 16절을 보면 2장 14절 16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지금 룻이 이 부득불 이삭을 주어야만 돼요. 근데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만 와서 일해라. 그러면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저 여인이 와서 여기서 이삭 줄 때 방해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눈치 주지 마라. 아니 오히려 이삭을 중간중간 흘려놔라, 의도적으로 흘려놔라. 왜? 저 여인이 죽을 것이 있도록. 이게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붙여서 필요를 채워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참, 보아스가 그냥 너 일하지 마,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탁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쩌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 룻을 배려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룻은요 순간순간 돕는 자들을 붙여서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룻이 받은 복을 쭉 3가지 얘기했어요.
이거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막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인정을 받는 복, 사랑을 받는 복. 내가 시어머니를 만나든 며느리를 만나든 사위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새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우리가 직장에 가든 교회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든 때마다 심마다 보호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래서 삶을 형통하게 되는 이 은혜가 진짜, 제가 어제 그랬죠. 막 이번에 큰 웅장한 은혜보다도 잔잔한 은혜들을 누리자고. 사실은 이 잔잔한 은혜가 진짜 필요한 은혜거든요. 이 은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룻이 네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보아스 같은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부터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배려했던 모양이다. 아닙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인데 결국은 나오미의 주선과 여러 모습으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평생 혼자 살 각오를 하고 왔잖아요.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 좋은 남자, 경건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했어요. 부자였단 얘기예요. 우리 여자 학생들, 청년들, 부자 만나고 싶어? 부자 만나고 싶어? 왜 대답을 안 해? 쑥스러워?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경건한 자였어요. 부자에다가 경건하면 됐지. 부자인데 경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건한데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근데 보아스는 둘 다를 갖췄어. 3번 없어도 되죠. 보아스, 그러니까 룻이 받은 복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이미 간 사람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꿈은 버리지 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 남편도 보아스처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들의 남편은 꼭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권사님 아멘 해도 없잖아. 다 할렐루야. 네, 보아스 같은 은혜. 자, 유력자였어, 경건한 자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봤지만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룻을 돕는데 그냥 조금 있다고 막 갑질하지 않고, 조금 있다고 막 그냥 무시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참 돈도 있지, 경건하지, 배려심도 있지. 야, 이거 완전 왔다 아니요? 이런 남자를 만났다니까 룻이. 이게 진짜 복이죠. 거기에다가 책임감도 있어요. 또 참 사람은 좋은데 무책임한 사람에게 답이 없거든. 근데 보아스는 보니까 책임감이 있어. 우리 여기 말똥말똥하게 쳐다보는 우리 자매들, 학생, 우리 청년, 여자 청년들 꼭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라. 뭐 하나 더 얘기해야 아멘해? 더 할 게 없어. 다 완벽한 사람이야. 다시 기회 줄 테니까 꼭 아멘 해라. 이제 하나씩 빼고 얘기할 거야, 아멘 안 하면. 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자, 그럼 우리 남자들에게 축복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남자 형제들이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매들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 팔자에는 보아스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사실은 보아스 같은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는 못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적어도 룻과 같은 사람이 돼야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거 하나, 너 결혼
대상자 어떤 조건이 뭐냐,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 진짜 보아스 같은 사람을 그런 거를 쫙 얘기해. 그런데 정작 본인을 보면 도저히 보아스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 친구를 안 쳐다볼 것 같아. 자기 준비는 절대 하지 않고 상대의 어떤 배경만, 상대의 어떤 조건만 막 쫙 나열해. 완전 퍼펙트한 남자. 미쳤냐?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 안 된 너를 만나게. 그러므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났던 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 형제들은 룻과 같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결혼해서 이미 더 선택권이 없다 해도 이제부터라도 변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모든 남자들이요 보아스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여자분들이요 룻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욱 권사님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어제 제가 그 남자는 10대도 어떤 조건을 본다고 했어요. 여자를 볼 때 20대는 30대는 그럼 60대는 뭐 볼까? TV에 진짜로 나왔어요. TV에 한번 나와서 이제 재혼하시는 이제 상처하시고 재혼하시는 어르신들이 재혼을 꿈꾸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남자를 새롭게 만나려고는 남자의 조건을 볼 때 1번이 돈이더라고. 돈이 있어야 내가 재혼을 한다는 거야. 이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네. 이 나이에 내가 돈도 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웬 고생이냐. 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대부분 1번은 다 돈이 있어야 돼. 하여튼 나이 먹어서 재혼할 사람들은 돈 좀 모으세요. 그런데 남자들은 전혀 아니더만. 남자들은 60대, 70대, 80대까지 이 할아버지들까지도 첫 번째 조건이 이뻐? 이걸 물어보더라고. 아이고 참. 어쨌든 이뻐야 결혼해. 그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 그건 설교도 아닌 얘기인데 하여튼 했어. 근데 내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이쁜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더라고. 나는 안 이뻐서 그러면 결혼도 못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봐, 여기 대부분이 별로 겸손하게 생긴 분들인데 다 결혼했잖아. 옆에 사람 좀 봐봐요. 교만하게 생겼어요? 겸손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 대체적으로 룻처럼 다 겸손하게 생겼어.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결혼을 했네요.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 이게 왜 은혜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수하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모두가 걸작품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쁨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한번 꽂히면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전혀 아닌데 무조건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런 거 있지? 그것을 거룩한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야.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제3자고 볼 때는 진짜 아닌데 그렇게 천사 같다는 거야. 뭐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들어 놓고 결혼 못 할까 봐 이 콩깍지가 쓰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야. 여러분 다 결혼한 건 은혜요. 그 콩깍지가 언제 벗어지느냐?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게 물릴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벗어지는 거야. 그러죠 대체적으로. 아이고 콩깍지가 잘 쓰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방법도 참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다 짝을 찾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하게 생겼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
다 짝은 있어. 알았지? 이 거울 보면서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겸손하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찾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짝이 있어. 짝이 너희들을 볼 때는 다 콩깍지 씌워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생겨서 당당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이미 콩깍지가 벗어질 때는 너희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상황이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어쨌든 룻도 어제 그랬잖아. 룻이 청순 가련형은 아니었을 것 같다. 룻 할머니 죄송합니다. 안 계신데 제가 임의로 이렇게 판단해서 모르겠어요. 좀 혼날지 몰라. 내가 천국 가가지고 룻 할머니한테 네가 나 봤냐,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자, 룻이 받은 복이 뭔가 보니까 보아스 같은 완벽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는 거야. 또 다섯 번째,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정되었던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다. 또 하나,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복만 받았어도 황송한데 그 유명한 다윗의 정조모가 됐다.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성경의 책 제목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룻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받은 복, 제가 지금 6가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 또 좋은 만남,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이런 만남에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 같은 완벽한, 룻과 같은 완벽한 그런 만남이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룻이 받은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구속사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 모두가 하나님 구속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6가지 룻이 받은 이 복이 나와 내 자녀손에게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만남의 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이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도요, 어차피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어차피 혼자는 안 돼. 누군가와 만나서 같이 기댈 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 10을 했다면 둘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의 만남은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오히려 내 모든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만남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룻이 받은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받은 복. 자, 그렇다면 룻이 이런 은혜를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룻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룻이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룻이 만약에 오르바처럼,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알았어요 어머니, 그냥 우리는 그럼 이제 알아서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다면 꿈도 못 꾸는, 그냥 자기 고향에서 그저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어쩌고 살지는 모르지만 별 볼 일 없이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게 엄청난 바른 선택.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시대 풍조를 따르는 선택하지 말고, 물질의 유혹을 따르는 선택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내 오감을 자극하는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선택을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제목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오늘 밤에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룻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보고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는 착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도리를 행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착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룻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여러분 룻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룻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참 착하다, 도리를 행할 줄 아는 자다, 도리를 행할 줄 아는 자다, 참 성실한 자다,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자, 시어머니가 혼자 돼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하는데 혼자 보내는 게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리라. 고생을 각오하고 비난을 각오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도리잖아. 도리. 사람이요,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의리가 너무 없어. 사람들이 너무 의리가 없어. 뭐 우리 우정은 평생 간다고 했다가 뭐 미세먼지 때문에 깨졌다고 하더만. 잠깐의 유익,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배신하는 건 밥 먹듯이 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의리를 지킬 줄 알고 도리를 행할 줄 알고, 이 모든 걸 제가 막 복잡하게 얘기 죄송해요. 착하다, 도리를 지킬 줄 안다, 뭐 의리를 지킬 줄 안다, 같은 맥으로 보자고요. 적어도 룻은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것은 없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뭐 내놓을 만한 스펙은 없어. 근데 착하다. 근데 도리는 지키는 여인이었다. 근데 그는 성실한 여인이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2장에 들어가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럼 뭐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루 아침에 어머니, 우리 이렇게 그냥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없다 했어요.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디든지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성실해. 그렇게 착한 마음,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겠다, 극빈자들이나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이 어머니를 위해서 착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야.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서 이삭을 한참 줬는데 보아스가 마침 자기 밭에 그날따라 나온 거요. 일하는 종들에게 야, 저 소녀는 누구냐? 저 여인은 내가 처음 보는데 누구야? 아, 그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올라왔다고는 룻입니다. 그 유명한 룻. 그렇구나.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딴 데 가지 말고 앞으로 여기서만 주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를 책망하거나 남자들 저 혼자 된 여인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건드리거나 이러면 니들 한다 이러면서 다 보호막을 치잖아요. 기본적으로 룻은 착한 여인이었다. 시므가 인정하고 보아스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계속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룻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1장 16, 17절 그런 결단을 했지요. 2장 2절 봅니다.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어머니가 그래 갔다 와라. 그런데 딸이라고 표현해. 요즘이나 딸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했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딸이라고 쓰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참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 만난 것도 복이라니까요. 딸이라고 그래 가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7절 2장 7절 봐요. 7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만. 자, 보아스가 물어서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룻입니다. 근데 저 여인이 아침에 와서 내가 여기에서 좀 이삭 좀 죽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그래라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잠깐 쉬고는 하루 종일 일한다라는 거야. 얼마나 성실한가를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네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자 이런 배려를 받았을 때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룻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감사. 보통 여인들 같으면 보통 싸가지 없는 여인들 같으면 여인이라고 할까요? 여의 니은이라고 할까요? 보통 싸가지 없는 여의 니은 같으면 자기가 지금 이방인이야. 자기 처지가 떳떳하지 못해. 그러면 어떨까요? 숨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어쩌면 더 자존심을 부리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룻은 배려할 때 사랑을 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감사하며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 내가 이방 여인이 온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정중하게 감사할 줄 아는 여인, 된 여인이죠. 된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게 한 말 정도 되는 거, 한 말 정도. 한 에바는 한 말 정도 되는 거예요. 22리터, 23리터 정도. 그것을 가지고 소금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 뭘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어머니한테 보이는데 그게 한 마리나 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아까 뭐 했어요? 보아스가 먹는 거 줬었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죠. 근데 거기다 그 먹고 남은 거를 쌓은 거야.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 생각해서 먹다 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싸가지고 있다가 저녁 때 와서 시어머니에게 지금 그 먹거리를 드리고 있는 착한 여인 룻. 참 아름다운 여인이야. 꼭 김수년이 보는 것 같아. 찔리지?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인이 저 여인이요. 지가 시험 들었다고 다른 교회를 갈겨. 모르지. 요즘 사모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딴 교회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제발. 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5절 6절을 보면 룻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서 아까 양금자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네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룻은 자기 생각이 없나요? 자기 자존심도 없나요? 지금 어머니가 뭘 시킨 거죠? 룻아, 딸아, 너 그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보아스가 오늘 어디에서 자는지 잘 보고 있다가 너 목욕제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는데 발치에 가서 조용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라. 그러면 그가 하자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이거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창피한 일일 수도 있어요. 모욕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되면 순조롭게 되면 몰라도 잘못되면 이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동안 좀 보아스의 배려로 이삭도 순적히 편하게 주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룻은 착하다니까요. 어머니가 그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네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어머니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착해요. 이 정도 되니 복 받을만 하지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날만 하지요. 그러니까 룻이 돼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 한 권사님만 신나게 하지. 3장 14절 17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자취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다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으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인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도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머니 말씀대로 가서 행하고 돌아와서는 또 미주알 고주알 어머니에게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참 고부 사이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되지 말고, 못된 며느리 되지 말고, 모두가 이 고부 관계가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아름다움을 행하는 룻 보니까 그가 복 받을 만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착한 자들, 도리를 행하는 자들, 성실한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반드시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도리를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드라마에서도요, 못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면 스토리가 어떻게 돼? 꼭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늘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룻이 주인공이에요. 착하면, 도리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안 살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악착같이 모든 걸 다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하고 아주 깍쟁이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시대가 악해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착한 사람들은 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결과를 추적해보면 반드시 착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리를 행하는 자가 됩시다. 도리를 행하는 자가 됩시다. 도리를 행하는 자가 됩시다. 도리를 행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품이 말이에요. 책임감 있는 성품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도리를 행한다는 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책임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책임감이에요. 오늘날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낼 일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담임 목사가 할 일이 뭐냐? 부목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각자의 직분에 맞게 포지션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알고 끝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자, 이게 책임감 있는 자예요. 이런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도리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도리를 행하는 거고, 이게 바로 착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품이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포학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 짓밟고라도 올라서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자가 돼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밑으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뭔가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뭔가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이거 선택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나는 행복한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거 선택 안 해야지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 그거 선택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자로 끝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흥회라고 신년 축복성회라고 모였지만 제가
처음 듣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이런 축복 성회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몸부림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획을 그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찌 살았던 이기적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악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따라서 합시다. 착하게 살리라. 착하게 살리라. 아멘입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 취하고 담배, 마리아나와 함께 막 마약성 있는 먹고 그냥 막 쌈박질이나 하고 막 이렇게 살던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착하게 살자, 변화되라 이 말이야. 말씀대로 변화되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 그걸 강조함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꿔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선진국 문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면서부터 사람이 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았잖아요. 그러면 착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요즘 이제 막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분위기가 어떻죠?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그런 병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안주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난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이놈의 교회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도끼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터지고 오면 꼭 몇몇 그 도끼를 갖고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도끼를 빼세요. 착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 독한 사람들 많아. 아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이 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해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회자 한 명 쓰러뜨리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한두 사람이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부추겨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교회를 확 뒤집어 놓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일 없어서 교회에서 독하게 굽니까? 교회에서 악하게 굽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명감을 갖습니까? 할 일 없어서 교회를 영원히 대대로 저주받으려고. 그런데 한 번 이게 확 하면, 한 번 확 뒤집어지면 옆에 팍팍팍팍 쓰러져도 깨닫지를 못해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무리가 와서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방패막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1장 16, 17절을 나는 목사님과 함께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와 목회자가 이 의식으로 하나 돼야만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는 대형 교회들 팍팍 쓰러지는 문제들을 보면요,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악한 몇 사람이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뭐 할 때 떨어졌다고, 내가 뭐 할 때 뭐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꿍하고 계속 암적 요소처럼 있으면서 꾸물거리는 거야. 이것들이 꾸물거리고 있으면 꼭 그런 것들만 붙어. 그래가지고 합세하면 이단들도 붙어. 그래서 교회를 목사와 대적하면 100% 목사는 집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목사가 싸울 거요, 뭐 할 거요. 혼란스러워지면 더 어려우니까 그냥 목사가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통째로 넘어간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한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를 절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절대 신뢰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21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 이만큼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신뢰감이었습니다. 1장 16, 17절에 이 고백이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가는 교회들, 치고 나가는 교회들이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섬찟하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쩌면 앞서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네? 주목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들이 공격을 요소를 찾는 거예요. 야, 그거 싫으면 내가 무명해져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지. 할렐루야. 그러려면 16절 17절의 그 고백이 우리 진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우리끼리 부흥하는데 이런 말도 못해? 이 얘기 하라고 이번에 부흥에 나보고 하라겠나 봐. 할렐루야. 누가 와도 어떤 무리가 와도 여러분들이 딱 방패막이가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교회도 신천지대로 왔었어요. 와서 건드렸지요. 우리 최장로님도 건드리고 누구도 건드리고 누구도 건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꿈꿨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둥,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는 둥 이러면서 본색을 드러내. 그 우리 최장로님이 그랬대. 나는 우리 목사님 쫓아가기도 벅차요. 그랬더니 가버렸어. 근데 그 신천지 명단을 추적해 보니까 그놈의 새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딱 하나 되어 있으면 틈을 못 하는데 이 암적 요소도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짚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약한 것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착한 성도 됩시다. 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치를 보거나 계산하지 말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할 일을 행하는, 도리를 행하는, 책임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선 죽은 남편에게도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도 도리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 가서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러기를 한 달 반 동안 일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가 약 한 달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한 달 반 한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하고 나서 보아스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제 설교가 뭐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힘들고 어려도 매일 똑같은 일, 이삭 주우러 가고 이삭 주우러 가고 이삭 주우러, 한 달 반 동안을 계속하는 게 눈물나게 고통이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꾸준하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룻이 나 어머니와 함께 갈래요 할 때 여기 가서 보아스와 결혼할 거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다윗의 증조모가 될 거 꿈이나 꿨을까요?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도리를 행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리를 행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만 내게 주어진 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 이게 내 일이야? 그럼 하지 뭐. 하나님께 나에게 이거 맡겨주셨어? 그럼 하지 뭐. 성실하게 도리를 행하고 누적 시켰더니 어느 날 때가 되매 하나님께 그를 총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붙잡지 못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너 비전이 뭐니?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사실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 야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도리를 행하세요. 학생의 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매일매일 도리를 행하면서 착하게 성실하게 도리를 행하노라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비전의 자리로 반드시 옮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되겠다 해서 그거 될 수도 있지만 그거 몰라도 괜찮다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적시키다 보면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룻은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할 도리 했을 뿐이야. 그런데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니까. 그 후손 속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인생 역전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있는 자리에서 착하게 삽시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나 착하게 살게요. 빨리 해요, 빨리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연으로 보시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착함과 헌신과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넘어 은혜의 법칙까지 적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착한 자가 되고, 아멘, 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내면을 단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로서 불의가 판을 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지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래도 따뜻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적 암흑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영적 암흑기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도리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세세 후예로, 이 시대의 룻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생소한 단어라서 충격받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도끼를 좀 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장에도 도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피에도 도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도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도 도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 좀 쳐다봐요. 도끼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피드백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도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보면 유치원 애들도 도끼가 있어. 그냥 살기가 느껴져. 옆에 사람 딱 눈 쳐다보고 도끼가 많아요. 도끼 좀 빼세요. 그렇게 말씀 나눠보세요. 서로가 하세요. 빨리. 이제 보기에도 무서워요. 그렇게 막 도끼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편안하겠어요? 그런 도끼를 가지고 전도 나가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주여 내 눈에 도끼를 빼시옵소서. 주여 내 눈에 캄보디아 아이들 같이 순전한 그 눈망울, 깨끗한 눈동자, 그 모습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리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도끼가 가득 찼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회개를 하면서 쏟아 놓을 때 도끼가 빠지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선한 눈망울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도끼를 빼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